오늘은 창세기 15장과 16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17번째네요. 언약의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성급한 그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성경은 안 볼 거예요. 보면서 이제 제가 할 건데, 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14장에서.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5장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13장과 14장의 그 과정을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상대하면서 자신의 계획이 무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15장과 16장은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장까지에서는 그냥 간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15장부터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를 자기 약속과 말씀 위에 굳게 세우는 그런 일을 작업을 해 나가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명을 줬잖아요. 그냥 소명만 준 게 아니고 약속까지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걸 순종에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셨어요. 그리고 보호도 하셨습니다. 13장에서 그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요. 12장이군요. 13장. 그런 과정에서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나타냈어요? 자신의 존재를 더욱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을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뭘 쌓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점점 강해져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때요? 믿음의 행동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소돔 왕이 제하는 걸 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11조를 드려요.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믿음의 행동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했죠? 이 멜기세덱을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 기도를 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됐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런 과정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단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15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환상에 나타나서 말씀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는 그런 일을 하셔요. 그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할게요. 이 15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약속의 성취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 그 성취는 내가 하지 네가 하는 게 아니야라는 걸 확증시켜 줍니다. 15장 1절이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자,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14장의 사건 이후입니다. 멜기세덱 만났고 소돔과 고모라 왕 만나고 그런 이후에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그 재물에 대한 것을 다 거절했어요. 눈앞에 보이는 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 보세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14장과 보면 생뚱맞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나는 내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까요? 당시의 상황을 유추해 보면 두 가지로 이제 주석가들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해석합니다. 하나는 그 중에 하나는 이거는 좀
근거가 없는 부분이 한데 뭐냐면 가나안 땅과 약속의 후손을 약속받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안 들어주니까 안 들어주는 것은 두려움이었다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그거는 문맥상 안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어요. 그죠? 몇 명 데리고 가서 이겼죠? 예, 380? 정확한 몇 명이죠? 예, 적은 수에 데리고 가서 이겼어요. 예, 에스겔의 형제들. 데리고 가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자, 이기고 왔어야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패한 지금,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가 동맹을 맺어서 또 쳐들어올 거를 걱정했다. 즉, 이들이 나중에 알 거 아니에요. 이 그돌라오멜과 네 나라의 연합군이 대패를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300 몇 명밖에 안 돼. 이거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들이 복수하려고 다시 연합군을 모아가지고 아브라함을 치러 올 가능성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두려움을 가졌을 거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신다. 해석은 이게 더 정확하게 앞뒤 상황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 다음에 두 번째가죠. 나는 너의 방패야. 네.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을 공격하는 적의 위협과 공격에서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어주겠다는 말씀이에요. 네. 어떤 환난이나 위험 가운데서도 내가 너만큼은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능력이고 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러잖아요. 난 너의 방패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기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의 방패로 여기고 산다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는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능력을 나타내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그걸 믿지 않으면 능력 나타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다시 한번 좀 이게 새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러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그럽니다. 그죠? 내가 너의 큰 상급이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문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바로 너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소돔왕과의 만남 속에 다 모든 걸 포기했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불안해할 수도 있죠. 이게 아까 두려움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너가 다 포기했지. 내가 너에 대한 모든 축복, 모든 약속, 모든 것들은 반드시 성취시켜 줄 거야. 그거는 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서 아브라함은 곧바로 자신이 항상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뭘 궁금해할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 도대체 약속의 산은 언제 줄 겁니까? 그거죠. 그 다음에 땅. 아니, 땅이 준다면서요. 그럼 그 땅에 와 있는데 이 땅을 언제 줄 겁니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어요. 그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갑자기 그래요.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상으로 주시렵니까? 이게 주시렵니까? 라고 하니까 상이라고 하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 그래요? 나는 자식이 없는데 내 상속자는 차라리 이 내 종 중에 충실한 엘리에셀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아직 완성시켜주지 않았으니까 제가 지명한 다메섹 사람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를 방문했습니다. 환상 중에 이게 자기에게 계시해 주시면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하죠?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만나주시면. 근데 주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건가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하나님 분명히 약속한 게 있는데 이 도대체 약속은 언제 되느냐는 거죠.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주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나를 이렇게 약속하는 것들, 축복할 것들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축복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제시한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단순히 자식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했고, 그럼 이건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제시한 거예요. 차라리 방법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까, 주님? 차라리 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해주세요라고 방법을 제시하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뭐냐? 그러니까 주님, 제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계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3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밖으로 데려갑니다. 네,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저 별들처럼 너의 자손들이 번성할 거야 라고 확증해 줘요. 그죠? 3절에 내 씨가 내가 4절에 그러죠? 5절. 네, 5절. 데리고 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봐.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 그래요. 내 방법으로 해. 내가 엘리야가 아니고 너의 씨, 너를 통해서 태어난 씨가 있는데 그를 통해서 내가 성취할 거야. 다시 확증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자손이 지금 없지. 그런데 너에게 필요한 건 뭐냐? 지금 너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식, 그 자식이 있어.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몸속에 있어. 근데 그 자녀가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하늘의 별처럼 더 많아질 거란 걸 네가 그걸 믿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죠? 분명히 자기 씨를 통해 나온대요. 근데 아직은 없어.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요구된 거, 이때 요구된 게 그거예요. 지금은 눈앞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으로 뭔가 열매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우리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응답의 모양이 내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자녀가 없는데 뭘 자꾸 씨 준다고 그래. 자기 몸속에 있어. 몸속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내 몸속에 있는 아들을. 안 보여. 근데 아브라함이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별 봐. 저 별을 네가 셀 수 없는 것처럼 너의 자녀가 저렇게 많아져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제 결정적으로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이 물론 그에 열어주셨으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그의 믿음의 눈이 열려요. 여기에서 자기는 엘리에셀, 그리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지? 라고 하는 것에 궁금해서 말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보여주는 때 그걸 보면서 거기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근거해 보면 그의 눈은 단순히 하늘의 별을 본 게 아니에요. 뭘 봤을까요? 하늘의 별만 본 게 아니고 약속의 자손인 자기의 씨 중에서 태어날 약속의 자손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생겨날 수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환상을 통해서 본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서 그걸 본 거예요. 믿음으로 수많은 자녀들이 예수님의 영적인 자녀가 될 거라는 걸 믿음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영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자, 창세기 15장 보세요. 폈죠? 15장 5절, 6절을 볼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우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으로 태어날 자들을 믿음으로 봤어요. 그리고 영으로 믿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말해요. 의. 요한복음 8장 56절에 근거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거를 보고 기뻐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이런 일 할 거를 보고 언제 봤어요, 아브라함이요? 바로 이때 본 겁니다. 보고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러죠. 죽이려고 그러죠. 네가 50도 안 된 놈이 벌써 우리 조상 아브라함 봤다고? 이러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냥 믿음이 눈이 열린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열어주신가 보겠죠.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 궁극적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하는 여자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가 오셔서 할 일이 무언가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그랬어요. 차다크라는 게 의로운 상태가 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셨다는 거죠. 짊어지게 하다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런 신약적인 표현은 의의 옷을 입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옷을 입혀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로 여겼다고 하는 말은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건 너는 나의 의야 라고 그렇게 정해줬다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일을, 이게 도대체 언제 약속이 성취될 건가 궁금해하고 어떤 방법을 할 건가 궁금했지만 하나님은 한 방에 끝내버려요. 그거 내 방법을 해. 그게 바로 하늘의 별을 보여준 거예요. 시각적 교육이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케이, 거기는 해결됐어. 자녀에 대한 건 해결돼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그러면 이 땅 주시겠다는 이 땅을 언제 줄 건데요? 그 얘기예요. 증표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증표가 뭐죠? 우리 7절 볼까요?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예. 아니, 언제 이 땅 주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증표가 뭐예요? 그래요. 주긴 줄 건데 지금이 아니에요. 이 땅 언제 받죠? 400 몇 년 후에요? 30년 후야. 그런데 주님은 지금 그거를 증표를, 아브라함에게 증표를 보여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증표 보여달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9절 알았어. 그러면서 유교하는 겁니다. 증표를 뭘로 줄 아세요? 언약을 세워버려요. 거기서 하나님이 언약을 거기서 체결하면서 확실한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말하죠. 3년 된 염소, 암염소죠. 암소.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그 다음에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 3개 가져와. 잡으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언약 세우겠다는 거예요. 증표 달라며? 이게 내 증표야. 그러면서 무슨 일 하냐면, 여러분, 이제 내용 아시잖아요. 쪼개요. 재물을 잡아 반절 쪼개서 놓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중동 지역에서 두 사람이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잡아서 쪼개요. 두 쪽으로 쪼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요. 나도 지나가고 상대방도 지나가요.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이 쪽이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사람 간의 계약을 맺을 때는 두 사람이 다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나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이 안 지나가요. 누구만 지나가요? 하나님이 그냥 쭉 지나가요. 하나님 혼자. 죽은 그 쪼갠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 그러면 아브라함도 원래 지나가야 돼. 근데 하나님께만 그 지나가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쪼개진 고기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잖아요. 하나를 쪼개놨잖아요. 하나인 것처럼 언약을 알면 그 두 사람도 두 사람이 아니라 서로가 연합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너와 나는 하나야. 그래서 서로 사인하는 거예요. 동시에 이 말은 이 둘 중에 누군가 하나 이 계약을 어길 경우에는 이 동물이 쪼개져 죽은 것처럼 너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죽을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역사를 안 지키면 내가 이 동물처럼 쪼개 죽어야 돼요.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어요. 나오죠, 이제? 하나님 혼자 지나갑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지나가는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 왜요? 아브라함은 지나갈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약속한 게 아니거든. 나는 그거 약속할 필요 없어. 그분이 약속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나갈게 그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후손에게 약속했던 것을 만일에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약속한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져 죽을게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럴 분인가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자기 백성의 모든 것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상대방인 아브라함에 대한 책임자가 되겠다는 의지 표현이 바로 이 짐승 쪼개놓은 사이에 혼자 지나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땅 언제 주실래요? 그래, 이게 증표야. 그럼 너는 기억해야 될 게 내가 이게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알고 있어요. 그 의미가 뭔지. 지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체가 증표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죽어. 이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더 이상 뭐 요구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자신 죽겠대. 안 이루어지면. 그럼 더 이상 뭐 다른 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얘기예요. 그런 의미야.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요.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1절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대로 제물을 쪼갰습니다. 근데 11절 보세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각이 다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은 뭐예요? 제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방문할지 몰라. 제물을 준비해놓고 언제 쪼갠 사이로 지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직접 방문의 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쪼개놓고. 그러면 하나님이 했으니까 얼른 오세요. 이 인간 사이면 그럴 텐데 아니야. 하나님은 자기가 올 때 오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쪼갰는데 솔개가 자꾸 와서 이 재물을 건드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쫓아요. 그게 아브라함의 역할이에요. 아브라함이 할 일은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던 그 재물을 완전하게 건드리지 못하도록 이 솔개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를 통과해야 언약이 성취되는데 만일에 솔개가 와서 건드리면 언약이 위협이 와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오기 전까지, 근데 이제 12절을 보니까 바로 안 오셨어. 해질 때 아브라함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깊은 잠이 막 오려고 하는 때, 그 다음에 흑암과 큰 감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그때 하나님이 임해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서.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 약속은 금방 성취되는 게 아니고 이처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너희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해.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이 언약의 증표, 표징을 지키는 건 너의 역할이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일에 솔기가 고기를 먹어버렸다. 그 재물은 온전한 재물이 아니라 더럽혀진 거예요. 그럼 언약이 성립이 안 됩니다. 또 다른 거 잡으면 되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과 언약의 데미지를 주는 행위들로부터 지켜야 되는 건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역할인 것처럼. 네. 우리가 여러분 거룩함을 누가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자신의 믿음 지켜야 되고 거룩함도 내가 지켜야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거요. 여기서 재물을 지켜야 되는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할 역할인 게 뭐냐면 자기만 영향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약속되는 후손과도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막중한 그런 역할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하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야 했던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통해서 그래 이 땅 줄게라고 확정을 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15장에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증표를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언제 얻을 건가? 4대 만에 내 자손이 430년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약속은 하나님 반드시 성취합니다. 성취할 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 믿음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옵니다. 아브라함이 성급하게 해서 이런 엄청난 이 16장이요. 그냥 이스마엘 태어났네 이 장이 아니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이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불행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걸 봐요. 아브라함이 성급함 때문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보다는 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게 했나? 아브라함보다는 사라가 급했어요. 사라의 마음이 더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경수가 그 나이가 벌써 몇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야. 근데 한 살 더 먹어.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사라가 자기가 생각하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안 되겠어. 그래서 자녀를 낳을 방법을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그럴 바야 어차피 당신의 씨니까, 그죠? 당신의 씨니까 내 여종 중에서 젊은 애 해서 거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어나가게끔 하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버려요. 여기가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뭐냐면 이제 15장 사건 후에 시간이 흘러가요. 이게 바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자기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런 15장에서 엄청난 사건과 약속을 증표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기 관리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난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세요. 16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라가 그 여종 하가를 데려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내예요. 두 번째 아내라는 얘기예요.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흘렀어요. 뭐 5년이 흘릴 수도 있고 뭐 4년이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관리 실패합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약속 받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인 감정의 변화를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이요. 인간적인 감정이 뭡니까? 사례가 나이 먹고 자기도 나이 들어가. 분명히 약속은 분명히 받았나. 근데 이게 언제야? 자기가 생물학적으로 볼 때 이게 불가능해 보여. 이건 사실 인간의 감정이에요.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거를 막지 못하죠. 그래서 사례가 제안했을 때 거절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사례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어. 할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그 약속의 성취를 어떤 면에서 자기가 더 한 살보다 한 살 더 먹어가기 전에 더 빨리 성취된 걸 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도
우리가 가지고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녀를 못 낳으면 수치였어요. 뭐 지금은 좀 안 그러죠? 이제 우리 역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이를 못 낳으면 수치야. 그렇게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더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한 것은 순전히 불신앙으로 인한 인간적인 계획이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나이가 먹으니까 하나님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기도했겠지요? 그러면 자기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신과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가 늦어진 것은 그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연단받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부분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계획대로 안 해줘. 분명히 약속 받았는데 약속대로 빨리빨리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안 해주세요. 절대 안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안 해줘요. 그럼 안 해주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 연단하는 거예요. 믿음의 연단. 그릇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10년이었어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에게는. 근데 이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약속의 자녀가 탄생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고 하나님이 뭐랄까요? 하나님의 어떤 응답을 기다렸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바로 여기서 그가 15장에서 확증받은 믿음 있잖아요.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한 모르는 그런 건 바로 불신앙으로 순간에 바뀌어 있었잖아요. 몇 년 흘러간 사이에 믿음이 벌써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쯤 완전해져요? 이 과정 거치고 나서 몇 세 때? 100세 때쯤 가서 이삭을 낳고 그때쯤 가서 믿음이 완전해져요. 그러면 이때 이 86세거든요. 이때가 86세 때에 완전해졌으면 좋았지. 근데 아니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 자체가 믿음의 그릇이 그렇게 빨리빨리 성장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과정 속에서 우리와 다른 관점의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때로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훈련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케이, 우리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행동의 결과 발생할 어려움은 전혀 생각 못하고 한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 못합니다. 의식은 못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났어. 화가 나서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감정을 폭발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발생할 좋지 않는 이런 결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하고 있다면 참지 안 하지. 아이고, 이거 또 뒤집어지는데 내가 하면 안 되지. 네가 아마 그런 의식을 한다면 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의식이 안 돼. 여러분 지금은 의식하죠. 근데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까지는 안 됐어. 근데 오늘 의식하네. 그럼 어저께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팍 터뜨리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봐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그 하갈이요. 이 종 아닙니까? 임신한 후에 어떻게 돌변해요? 이거를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사례가 얼마나 이 하갈을 예쁘게 그게 신임했던 종이니까 바뀌죠. 근데 하갈이 임신했습니다. 근데 하갈이 돌변해요. 이런 하갈의 돌변이요. 여러분 보세요. 자신이 아브라함에 어떻게 해서 돌변했는가를 풀어보면 그래요.
자신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라. 그럼 이게 약속의 자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례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의도를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자기가 생각할 게 내가 온 세상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사례보다 우리 주인보다 더 우월하게 됐네 라고 하는 그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를 멸시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임신했다고 지가 자기 주인 마님을 뭘 멸시해요? 그잖아요. 그냥 아무리 임신해서 내쳐버리면 끝나는 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멸시해요. 어떻게? 바로 이런 의식이 사례에게는 깔려 있었다는 거야. 근데 사례가 받은 이런 수모와 후회는 결국 이런 수모는 슬픔이야. 전혀 지각지 못한 거예요. 괜히 했네. 왜 나오죠? 아주 괜히 했어요.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어. 근데 그 결과는 더 커. 그러면서 어떤 또 결과예요? 그 결과 가족 관계에 심각하게 데미지가 옵니다. 손상이 뭐예요? 가족 관계가. 하갈은 둘째 아내로 줬어요. 종이었지만 둘째 아내의 첩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럼 둘째로 주기 전까지는 사라에게 신임 얻었어. 근데 지금은 아주 그냥 뒤죽박죽 됐어요. 이런 결과가 올 줄 아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사라의 잘못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인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나오면 4절에 보면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면 종이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돼. 아니 자기 종이야. 자기 종인데도 임신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꼼짝 못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6절에서 당신 마음대로 해. 이제 그때 아브라함의 허락을 받고 그때 학대합니다. 사라를. 그럼 자기 마음대로 학대해버려요.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신임받고 아끼었던 종이었는데 이게 그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관계가 다 깨져버린 겁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사례가 뭘 깨달았겠어요? 자기 잘못 깨닫습니다. 깨달아요. 그렇지만 그런 잘못, 그런 잘못은 또 다른 잘못과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낸다는 게 이제 문제예요. 네. 한번 만들어 잘못했어요. 근데 그 결과 이렇게 나왔네? 근데 그게 또 다른 게 나와요. 자, 하갈의 학대를 받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그냥 학대받는 하갈이 집에 있을 필요가 있어요? 자기 자신의 위치를 깨닫고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 애고로 돌아가죠.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미쳤어? 돌아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오늘 나오는 거죠. 도망가는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만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만나요? 잘 가라 하면 되지. 가서 주님이 찾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 내용을 보면 하갈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8절 9절 그러죠. 하나님이 하갈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돌아가. 네 주인에게 다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복종해 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명령해요? 그냥 내버려버리면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언약관계를 맺는 아브라함 때문에 하갈과 태어날 아기를 버리지 않아요. 비록 하갈은 여종이지만 그에게는 아브라함의 씨가 있어요. 그러면 그 씨는 아브라함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함부로 대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종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속한 하갈의 후손들, 육에 속한 그런 후손들도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예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갈에게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하라 명령했어요. 9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은
사라가 하갈에게 했던 행위를 그러면서 올바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 위치가 뭔데 네가 임신했다고? 그렇게 하니? 했니? 라는 어떤 것들을 깨닫게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갈에게는 자신이 낳을 아들은 너 거가 아니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너가 민족의 어머니가 아니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장에서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하갈에게 인지를 시켜줘, 확인시켜줘요. 그리고는 뭐래요? 하나님이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줘요.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그죠? 이스마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어? 라는 거예요. 자, 하갈이 돌아갑니다. 이 말 듣고. 그 말에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뜻이 하나님의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갈이 돌아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말을 받았을 때 자기가 비록 여종이지만 기꺼이 순종하기로 마음먹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이 당한 학대를 하나님이 다 보셨구나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보실 거구나. 왜? 그 아들을 보면 아들 이름이 이스마엘이잖아요.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자기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돌아가서 순종하기로 마음먹어요. 그래서 이제 본문에 나오죠. 하갈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더 이상 어떤 했는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라에게 복종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 하갈은 다시 돌아가서 이 아브람과 사라에게 설명했겠죠. 가다가 이를 만났고 이를 따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그 이름 속에서 아브람과 사라는 뭘 생각하게 했게요? 자기가 둘이 잘못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신다고 했던 자기들이 고통 준 거 아니에요? 우리 식으로 박해하고 힘들게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님 다 보셨다는 거. 그러면 자기들도 잘못했다는 거를 자기의 부끄러움을 죄는 아니라는 차원이 아니고 그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쳐요. 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16장에서 그렇게 있던 것들이 이제 단순한 어떤 사건이 아니고 이제 그 이상의 사건인데 그게 바로 이제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이 부분도 뒤에 가서 잠깐 설명하지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16장 12절입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그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랍 족속하고 셈의 후손인 간의 그런 싸움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고 그것을 확증으로 언약까지 체결해 주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브라함은 그 마음, 그 믿음이 무너졌습니다. 세월 앞에서 잊을 건 사람이 있지만 어떤 경우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건 또 쉽진 않아요.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항상 자기를 봐야 돼요. 내가 지금은 뜨거우니까 2년 후, 3년 후 내가 뜨거울 거라 이건 보장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시간이 흘러가면서. 근데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그래서 우리가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지금 내가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잘하고 있는 것은 오늘 거지야. 내일은 내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에 사는 게 아니고 현재에 살아야 돼. 오늘 이 시간 지나면 과거입니다. 그럼 오늘 내일 우리가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주어지면 우리는 그게 현재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충성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인은 과거를 자꾸 현재다 끌어넣어놔. 내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했어. 과거 들먹일 필요 없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옛날에
그 있죠. 한국 사람 자주 쓰는 말. 내가 말해 옛날에는 뭐, 그 있죠. 그럼 그것이 어떻다고 지금 거지가 됐는데, 지금 믿음이 그냥 많이 바닥을 치는데, 그게 과거를 말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자꾸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습관 버려야 됩니다. 어찌됐든 아브라함이 그런 부분에서 참 실패했어요. 그래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요. 뭐가 나와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감정이 나와요. 생각의 움직임이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후회할 일들을 서슴없이 하게 돼 있어요. 서슴없이 하는 게 의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음 안에서 돌아보니까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게 아니에요. 나는 그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조심해야 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자신들이 스스로 약속의 자녀를 만들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아,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고 또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의 성급한 그런 실수였다 하는 거예요. 그 결과 근데 물리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어떤 문제예요? 이제 아까 봤던 정작 이삭의 후손과 장차 올 예수님의 후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후손과 육에 속한 자 사이에 생긴 그런 긴장과 분쟁이 이게 여기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이 그 얘기예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이 갈등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육신의 자녀와 영적인 자녀 간의 그런 갈등, 그게 갈라디아서 보면 이제 그게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자녀가 당연히 영의 자녀에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근데 거꾸로 가요. 영의 자녀가 육신의 자녀에게 학대를 받아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12절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네, 항상 형제는 어게인스트에서 싸우고 치고 대항해 살아요. 누가? 영의 자는 그렇게 안 해요. 육에 속한 자가 그러지.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계획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한 부분에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강한 대적자가 등장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태어나서 지금 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거예요. 아까 어제 봤죠? 그 계시록 6번째 나팔 맞죠? 6번째 그 유브라데에 쓰는 거 거기서 누가 가장 많이 저기 할까요? 무슬림이요. 그 무슬림들이 거기서 그 이스라엘과 싸우는 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역할로 이렇게 등장해요. 가장 강한 대적자로 등장했다. 어찌됐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이 아브라함이 한 번의 실수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부분. 자, 여러분 하나님께요. 우리가 기억하세요. 우리 각자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잘못된 판단, 잘못된 어떤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를 통해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거.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 번의 실수일지라도 영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 당하는 고통이 너무 세요. 이걸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인간적인 계획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이걸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따르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뭘 붙잡아야 돼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 강한 믿음 가지고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또 기도해야죠.